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5장 끝부분인데요.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보여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예레미야 전반부 중반까지 거의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8월까지는 이 예레미야 중반부를 살펴보고 그리고 9월부터는 새로운 또 성경 열왕기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오늘이 이 중반부가 끝이 나면서 하나님은 유다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또 자신의 인생도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지만 언젠가 개인의 종말이 닥치고 또 이 우주적인 종말이 닥친다는 사실이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10대, 20대 때는 죽음이란 것을 거의 생각해 보지 않고 또 자기 주위에 뭐 친구나 누구도 갑자기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깊이 고민해 보지 않은 상태가 많습니다. 그러나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또 그 이상 노년으로 이제 넘어가면서는 주위에 자기가 가까운 친지나 동료나 또 친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자기 개인의 죽음과 또 자기 개인의 마지막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좀 막연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 모든 인생과 또 모든 나라들과 또 모든 이 우주의 만물들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임할 심판과 또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우리 개인의 종말과 또 이 우주적인 종말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사람은 끝까지 겸손할 수가 있고 교만했다가도 다시 그러한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또 때로는 유한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30절 끝에 보면요.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포도를 짓밟는 그런 농부처럼 천둥처럼 법정의 재판관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불공정하고 불의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불공정과 불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결국은 악이 이기지 못하고 악을 칼에 내어주며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남아있고 심판이 남아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그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대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고하는 자도 없고 시시를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엄중하게
누구도 그 시체를 거둘 수 없을 정도로 다 죽었으니까 누구도 그걸 해줄 수 없고 그냥 분토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땅 위에 그냥 짐승들이 썩어져 가듯이 흙이 되어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을 곳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한 처소 즉 유다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전 지구적인 심판의 날이 재앙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도록 우리가 순종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분명히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모두 분토가 되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장 그 끝부분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통치자들, 즉 목자로 비유한 이 통치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양떼는 백성에 비유하고 목자들은 통치자들인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들을 다 흩어버리고 또 망하게 하고 심판하고 또 그래서 그들이 도망할 수 없고 또 도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는 권력이 있고 또 예전에는 왕들 또 요즘에는 뭐 정치 지도자들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신기루 같은 허상입니다. 허상. 한 인간일 뿐이에요. 우리가 물론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또 어떤 나라의 왕이나 존중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를 구원하고 새롭게 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결국 하나님 앞에 한 영혼으로 심판과 구원이 갈려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존중하되 너무 메시아처럼 어떤 리더를 또 어떤 지도자들을 따르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이 결론적인 말씀이 온 세상과 온 왕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나라와 왕들은 결국은 폐허가 된다. 아무도 살 수 없고 살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땅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광야와 같고 창조되기 전에 그 공허하고 혼돈한 그런 삶과 같은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잡힐 듯 하지만 이 세상의 것들은 전혀 잡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진짜 잡을 수 있고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황당한 것 같고 세상의 이 원리와 다른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끝까지 가다가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고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손으로 잡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개인적 종말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과 우리들은 언젠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날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